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7절부터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이제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삼중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너머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12절의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 참 난처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난처한 게 아니고, 예컨대 1절로 6절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생뚱맞게 7절에는 또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는 12절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대접하라는 말씀을 마치 짬뽕에 넣듯 말씀하신 것이어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난처합니다. 더욱이나 1절로 12절의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제가 같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제가 다른지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 성경이 우리가 문단으로 잘라놓은 것으로 하나의 문단 이해로 주제로 이해한다면 쉽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처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1절로 6절에 비난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대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 이게 어떻게 하나의 주제 이야기인가? 여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난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누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전후 문맥이 어떠한 구절에서부터 어떤 구절까지 하나의 주제인지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영적 거장 한 분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에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12절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예를 들어서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12절은 한 덩어리의 주제다. 결국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국 백성인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다 하는 걸 결론 내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로이존스가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아하,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내 들보를 못 봤구나. 아하, 형제를 비난하고 평가했던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들보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네. 그래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에 내 자아의 생명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어떻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에 있는 눈에 티를 눈이 밝아진 다음에 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나에게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다. 이것은 내 자아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뽑아주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태어난 나의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아는 사람은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더 이상 비판하지 않는 이 생명, 내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발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예수님의 성령을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비판하는 삶을 종지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끈덕지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절대로 아버지가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아를 발견해야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본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기도하지요. 자아를 보는 사람만이 나는 사랑받고 싶지,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고 싶지, 내 안에 들보는 안 보려 해. 그런 나를 보고 그 자아의 부패성을 보는 사람만이 애통하해.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존재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호하는 이 파렴치한 들보 큰 인생입니까? 그걸 본 사람이 애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 눈으로는 내 들보가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걸 빼겠다고 덤벼들고, 그가 나를 볼 때는 당신에는 더 큰 들보가 있어 지적하는 것에 난 싫고, 이걸 우리가 보면 애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는 아버지가 원하는 내 눈에 들보 빼기는커녕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자꾸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아하, 이 자아의 생명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그걸 아는 사람만이 화평의 길로 들어서고, 그걸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온유하게 반항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부패한 나의 자아의 생명을 보므로 마음이 천결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자아의 생명이 문제인 걸 아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나게 나타나기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전체의 주제이며 우리들이 깨우쳐야 할 복음의 원리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 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눈, 육의 눈만 가지게 됩니다. 그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한 내가 안 보여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게 안 보여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두 개의 눈,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눈을 뜨면 드디어 보여요. 그때부터는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 교회 아무개가 문제가 아니어서 이놈이 문제였구나. 그때부터 보여요. 그때부터 보이면 그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할 사람이, 애통할 사람이 나군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기적인 존재고, 나라는 존재가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모르는 나의 생명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이 생명을 보호하고 이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그동안 내 목소리 높였군요. 그동안 내 고집 세웠군요. 그동안 나를 드러내기 위해 비판하는 삶을 살았군요. 깨닫게 된다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알았더라면 더 대접하고 싶었겠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룻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걸 몰랐듯이 그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지나가는 손님을 극진히 초대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한 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만약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집 앞에 오셨다면 누구든지 극진히 대접하고 싶겠죠. 여러분, 성미 왜 드립니까? 성미 왜 매일 식사 밥을 짓기 전에 한 줌씩 떼어서 교회에 가져갈 성미를 떼었나요? 성미는요, 내 주님이 내 식탁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접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밥을 짓기 전에 항상 한 줌씩 성미통을 부엌 쌀통 옆에 놓고 거기다가 붓고 밥을 지었어요. 우리 주님, 오늘 또 주님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 식탁에 오시면 주님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의 가정, 교회 식사를 위해 성미를 거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내 집에 대접하여 초대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준비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댁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야들아, 형제를 비판하는 너희의 자아의 생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 네가 부패한 생명인 걸 알게 되면 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지.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올라와. 근데 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자아의 생명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개를 계속 비판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 거야. 나는 이제 마음 청결한 자로 살겠어. 그동안 비판하며 살아온 세월만도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일찍이 알았더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온 세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비난하고 싶은 그를 대접한다.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내게 불편한 사람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 걸 안다, 실천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훈련인 것 같아요. 기도도 훈련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무엇보다도 대접은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법은 가르치고 주식 투자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대접하는 걸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실런지 퍽이나 궁금합니다. 얘들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밥 사준 사람이 되어라. 얘들아, 사촌들을 만나면 밥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나더라, 너는 앞으로 동생들과 만나면 언제든지 밥을 사는 자녀가 되어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접하는 법을 가르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신앙은 어느 것보다 대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를 뽑을 때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은 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인가 구분하여 목사를 안수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목사가 인색이면 교회는 인색해집니다. 목사가 넉넉해지면 교회도 넉넉해져요. 그러므로 대접은 얼마나 신앙생활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교회가 작은 교회를 또한 대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펼쳐갈 때
제자의 길이 열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의 대접은 아카리라 하고 헬라어의 대접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의 대접은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대접은 내 돈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접이 쉽지 않는 겁니다. 대접에서 생산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접한 만큼 우리는 소비해야 해요. 내 돈을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못 박지 않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더 이상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 되어서 내 눈에 들보를 뽑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소비해요. 걸어간 소비, 비판의 말 대신 그에게 밥을 사줘. 그에게 화장품 하나를 사줘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줘요. 그것은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겨서 대접으로 바꿔내는 삶을 사는 제자의 길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질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인생을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불편하기 때문에 밥 사보신 적 있나요? 내가 자꾸 저 사람이 싫어서 밥 사본 적 있나요?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차 사줘본 적 있나요? 그것이 경험되어야 제자의 길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보면 마음에 든 사람, 언제니 만나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밥 사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내 발등상의 가시 같은 관계인데 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원수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복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 내 발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지만 그에게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고, 그를 대접하는 일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에게 밥 산다, 그에게 차를 산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30대에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20대에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대에 그걸 배워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50대에, 아니 늦어도 60대에 70대에 이 하늘의 원리를 깨달아 내 지갑이 언제니 열릴 수 있는 대접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봉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위주로 판단하며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만을 가지고 신앙하는 이들에게는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부패하고 들보가 큰 사람인 걸 보게 됨으로써 싸우게 돼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싶은 새사람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여전히 비판하고 싶은 나의 옛사람과 싸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하나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고 싶은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이 날마다 싸워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말고 말입니다. 내 안에 비판하는 옛사람과 대접하고 싶어하는 새사람이 자꾸 싸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대접하고 싶은 새사람이 이겨서 우리 밥 한 끼 먹을까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나 이번에 장에 갔는데 조연정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집사님 오이 하나 가져가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작은 하나의 대접, 나눔, 섬김. 우리 유진희 집사님 같으면 내가 오수에다가 옥수수를 지었는데 김상난 장로님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4개 갖다 드리는 거 예를 들면
그러한 작은 대접이 뭐냐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워서 세 사람이 이겨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사람은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날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보니까, 야, 진짜 너 좋은 거 받고 싶니? 너도 구하는 네 자식에게 뱀과 돌 안 주지? 떡 달라는데 돌 주냐?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주지 않냐? 나도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러니 너 비판하고 너와 불편한 사람 내 마음으로 대접해봐라. 그럼 내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들이 제자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명쾌하고 손쉬운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문제는 언제나 자아 때문이라고요. 자아 중심적인 것 때문에 항상 신앙은 아프다. 그의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자아를 너무나도 잘못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언제나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환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타락의 결과로 온 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도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복지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단순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인들에게서마저도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우리에 대해 하는 생각의 붕괴를 하기는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줄곧 자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아 중심성과 인간의 자주성을 막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를 완전히 자주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에 도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성으로 그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황금률에 따라 살지 못하며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자아만족, 자기 방어, 자기 관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아가 줄곧 선두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나 자기를 위해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자아의 생명으로는 이렇게 못 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아의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을 가지면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와도 화평하고 누구에게도 온유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애통과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기 자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새 생명,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게 가능한 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비판하고 싶어 할 때마다 내 눈에 돌포가 있다는 걸 보아라. 그때 절망해라. 그때 낙심해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나 좀 보십시오. 나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는 나 좀 보십시오. 손해보려 하지 않는 나 좀 보십시오. 희생하려 하지 않는 나 좀 보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비로소 뭐하게 되느냐? 대접의 삶을 산다. 이제 내가 자아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자아의 중심으로 인생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님 말씀대로 섬기며 살 거야. 그게 대접하라 하시는 황금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상대가 변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상대가 변하기를 요구하면 지옥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리 하면 천국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제가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변화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시면 됩니다. 서로 형제들 간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들보는 제일 큰 사람이 납니다. 당신도 사랑하고 싶겠지요. 마음을 넓게 쓰고 싶겠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타고난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못하는 당신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한 대신 당신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쳐다도 보기 싫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뽑혀 보니까 형제가 불쌍해. 아직도 자아로 살아가는 그가 불쌍해. 신앙의 연조는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아직도 몰라. 그래서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삶을 산다.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삶을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겨우 생후 20개월이 된 아이가 아빠의 승용차 뒷좌석 베이비시트에 누워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주일날 교회에 나섰어요.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섰는데 뺑소니 차량 운전자 40톤 트럭을 모으는 음주운전자가 이 아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후미에서 덮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운전석 밖으로 튀어나가고 자동차는 폭발해버렸어요. 아버지는 기절해 있었고 어린 20개월 된 아들은 베이비시트에 묶여서 불 속에 타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왔어요. 그래서 소방차에 불을 진화하고 소방관이 보니까 베이비시트에 곰 인형이 타 있었어요. 그래서 곰 인형인 줄 알고 들었는데 어린아이의 피부가 벗겨지면서 아이가 악 하고 우는데 입에서 연기가 팍 쏟아났어요. 앰뷸런스에서 이 아이를 병원에 급히 이송하고 자그만치 45번의 수술을 18년 동안 했어야만 했어요. 이 아이는 45번의 수술을 하면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피부는 성장하지 않고 키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컸다고 해요. 18년 후에 그 사고를 낸 음주운자가 붙잡혔어요. 미국의 매스컴은 모두가 다 대서특필로 그 아이의 행동과 말과 판단을 집중하여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재판석에 서게 되었고 피해자인 조덴 스덴버그라는 이 젊은 이제 19살이 된 이 젊은이가 재판장에 들어섰어요. 많은 기자들이 볼때처럼 몰려들어서 이 조엘
스텐버그라는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18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가해자가 붙였는데 어떤 처벌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조엘 스텐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크나큰 손실을 경험하지요.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는 증오 대신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용서되지 않고 비판하고 싶을 때 누가 제일 불편합니까? 그입니까? 나입니까? 용서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손해보는 사람이 그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손해보고 살지 마라. 인생은 짧다. 사랑하고 살아도, 온유하고 살아도, 화평하고 살아도, 대접하고 살아도 나이 70이 넘어봐라, 80이 넘어봐라. 내가 섬기고 살 것을, 내가 베풀고 살 것을, 인생의 끝자리에 누워봐라. 내가 남김없이 다 주고 살 것을 그때 후회한들 듣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모든 걸 갚아준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도둑도 동록도 썩지도 않는 하늘나라에 네 보물을 쌓아라. 그것이 내 제자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때 주님의 교회와 내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후회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네 자아를 봐. 비판하고 하지 않은 네 자아를 보면 들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러면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 내게 기도해. 찾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줄게.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줄게.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 이렇게 산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또 올라와. 그때 이 비판의 마음을 이기고 아버지가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해 도리어 대접하고 말지. 이렇게 사는 사람, 그가 천국 백성이다. 이 삶은 자로는 못 산다. 자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예수의 생명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닙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